오늘은요, 이제 땅 분배를 다 마치고 각 지파별로 이제 자기 몫을 다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평안한 은혜를 누리며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분배를 다 지파별로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말하면서 거할 성읍들, 이미 거하고 있는 성읍들 중에서 6군데를 지정해서 그곳을 도피처로 삼을 것을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도피성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려고 이 도피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도피성은 지금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무슨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가? 이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이 도피성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한 사건을 좀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 한 주유소에 들렀어요. 주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종업원과 옥신각신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말싸움이 이제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갑작스럽게 이 종업원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요. 급히 인공음을 했어요. 그리고 119를 불렀어요. 근데 119 차량으로 병원에 이송하는 과정 속에서 이 종업원이 죽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조금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송하는 과정 속에서 죽은 거예요. 그때 이분의 심정이 어떻을까요? 살인자예요. 사람을 죽였다. 엉겁결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다급한 이 상황을 어떻게 묘문하기 위해서 도망자가 돼요. 자그마치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망자로 살아요. 사람 죽였기 때문에. 이제 가족이 그리워서 4년 넘은 시점에서 집으로 가는데 그때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수사팀이 동원된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서 붙잡혀서 재판에 회부된 거예요. 재판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이 죽게 되는지, 이 종업원이 죽게 되는지 사인을 체크하는데 폭력을 통해서 죽은 사인은 없었어요. 멱살만 잡았어요. 그리고 종업원도 키가 건장했고 몸집도 있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실랑이를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도대체 사인이 무엇인가? 부검을 해보니까 심근경색. 갑작스럽게 이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타살의 흔적이 아니다. 고의로 때려서 이 사람 죽게 한 건 아니다. 그래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죄가 된 거예요. 4년의 시간 동안 나는 살인자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것 때문에 정말 어둠 가운데 지내는데 붙잡혀서 재판에 회부돼서 그동안 과정을 소상히 다 밝히면서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목이 아닌 거예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죄 혐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의가 아닌데 실수했는데 사람을 죽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런 사례, 비슷한 사례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차를 타고 갔는데 갑작스럽게 운전을 가는데 무단횡단은 사람을 치여서 죽게 만드는 일도 있어요. 아파서 병원 가서 치료받았는데 의사가 그 몸의 일부분을 잘못돼가지고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고의가 아니에요. 살려보겠다 했는데 죽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생에 뜻하지 않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그 해법을 이 도피성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도피성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이
이 도표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이런 본문의 2절,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 죽인 자, 그 사람의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그만 실수로 죽인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조금도 사람 해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런 상황을 예견하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마련해 둔 겁니다. 이 도피성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인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은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한두 번 실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배려 속에 나타난 첫 번째 마음입니다. 인간은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이렇게 기록까지 해놨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여러분 한번 지금껏 인생 살아온 연화를 돌아보면서 내 실수를 일일이 컴퓨터로 실수할 때마다 기록해서 보완했다 생각해보세요. 몇 번일까요? 아마 상수범이 될 겁니다. 상수범일 거예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말 실수부터 끊임없는 실수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리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어떤 분이 봤는데 3,000번이 넘는다는. 아이가 일어났다고 해서 안 넘어지나요?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실수하다 떠나게 돼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를 잘 내면 말썽을 일으키고 고를 잘 내면 실수가 많다. 화를 잘 내는 사람 특징이 무엇인가? 실수투성이. 분노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골 때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심정. 이런 사람은 실수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신명기 19장에는 구체적인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례가 두 가지 메모되었어요. 첫 번째가 일찍이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들을 뜻하지 않게 죽게 했을 때, 죽일 마음이 조금 더 미움도 없어요. 근데 죽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일을 하다가 산에 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자루가 빠진 거예요. 같이 일하던 옆에 사람이 죽은 거예요. 고의가 아니에요.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나가서 그냥 그 사람을 친 거예요. 현장에 즉사한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사례를 성경은 메모했다. 이런 일이 두 건일까요? 더 많아요. 이런 실수투성이의 인생 현장을 하나님 다 보셔서 이 도피성을 마련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실수는 누구나 한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여러분 본문의 9절을 보십시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여긴 거류민인데 외국인이에요. 자국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표현이 누구든지, 남녀노소, 호흡하는 모든 인간의 특징이 무엇인가? 실수투성이, 실수남발, 그런 모습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또 그렇게 말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하는 나도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실수하는 인간을 위해서 제사 제도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속건제입니다. 레위기 5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로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주에게 바칠 속건 제물로 가축대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실수를 해서 제사장까지 마련할 정도예요. 그럴 정도 인간의 실수투성이라는 겁니다. 신약을 보면은 사도 바울,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은 자기 의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목표가 분명하고 의지가 강하고.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닫게 돼요.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이 있는데 그 안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이 죄성을 지닌 자아가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곤고하다는 뜻은 원어적인 표현은요, 폭탄 맞은 상태예요. 완전히 비참한 꼴이에요. 자의적으로 모든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마비된 상태예요. 이게 곤고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신약에 두 가지 이 곤고하다는 단어가 써 있어요.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 교회 반듯해 번지를 해요. 부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곤고하다 그랬어요. 비참한 신세인 거예요. 비참한 신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약한가, 이렇게 무능한가, 그 비참함을 절절히 깨닫는 거예요. 그런 그가 로마서 8장을 가면은 반전이 되어져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인간의 무능, 죄 앞에 철저히 무너지는 연약성, 그것을 해결해서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의 모습 그대로. 그래서 그 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성을 십자가에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나는 무능한데 유능하신, 전능하신 그분이 이걸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약함을 감당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하시는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의 약함,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비참함, 그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영으로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 안에서 바울이 해방감을 둬요. 정죄감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죄를 지어서 도피서는 숨을 뿐만 아니라 피할 뿐만 아니라 죄 앞에 쉽게 무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돌보시기 위해서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연약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배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도우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때 도피선 주님 품으로 달려가서 그래서 위로와 회복을 얻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본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여기 보면은 보호하신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실수를 용납해 주시는 것. 이 도피의 특징이 무엇인가? 실수자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용납을 받아요. 받아들임을 얻어요. 수용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죄를 지었어요. 사람 죽였어요. 고인은 아닌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보니까 살인자 이런 단어를 써요. 사람을 어찌하든 죽게 했어요. 자인은 아니었지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도피해서 도망갔는데 이 성의 장로들이 왜 왔냐? 사연을 들어보니까 실수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사연을 듣고 지금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주고 맞아줘요. 도피성의 특징이 무엇인가? 용납이에요. 받아들임이에요. 이게 도피성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살인자 이 성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소문이 퍼져요. 살인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곁에 누가 갈까요? 동네 소문이 퍼져요. 집값이 떨어져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상황인데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의 특징입니다. 여기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 도피성은 신약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리스도 몸이라고 표현하세요. 예수사 머리 되시고 주님이 통치하는 곳, 주님이 다스리는 곳, 주님의 마음이 가득한 곳,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서신서들 보면은 곳곳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줘요. 대표적으로 로마 교회. 이 로마 교회 안에는요, 성도들 간에 이견 차이가 생겼어요. 음식 가지고 서로 다퉈요. 어떤 성도는 채소만 먹어야 된다. 하나님은 성결 때 채식만 먹으라고 강요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아니다. 하나님 모든 음식 감사로 받으면 다 먹을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둘 사이에 견해차가 생겨요. 서로 마음이 상해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굽힐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믿음이 약한 자를 괄시해요. 업신여겨요. 이런 문화였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날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중요 여기는 날짜가 있다. 절기도 있고 그날은 좀 특별히 조심스럽게 그날 지켜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반면에 다른 성도는 아니다. 모든 날은 다 똑같다. 모든 날은 다 똑같다. 어떤 한 특별하고 어떤 한 특별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 모든 날이 다 소중하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흘러요. 주장이 너무 낯선 검처럼 각을 세우기 때문에 서로가 다쳐요. 피해를 입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약한 자는 점점 입지가 약화돼요. 이런 교회 실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교회랑 갖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기록해서 남겨놨습니다. 로마서 14장.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따뜻이 맞아주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무엇인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업신 여기지 말고 가려서 먹는 사람은 아무것이나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면 무엇인가? 모두를 다 품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모두를 다 품어줬어요. 다 주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품 안에 있는데 내 생각은 옳고 네 생각은 틀리고 이런 논리 아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따뜻히
맞아 들으십시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이 나를 용납해 준 그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를 품어주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각을 세우지 않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작은 흠집 하나 있는데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 왜 저러냐?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의 주님의 마음은 모든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품어준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에요. 나를 품으셨다면 남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살 것을 이 도피성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뿐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메시지를 들려줘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셔서 그 마음으로 용서하라. 용서의 문화가 가득한 것이 교회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반복된 메시지, 공통 특징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고 용납한 그 마음으로 서로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은 과거의 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 가면 과거의 역사에 도피성이 있던 곳이 이런 곳이다. 아니에요. 오늘의 교회가 도피성이에요. 이 도피성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서로 품어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넘어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들어주지 않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런 억울함이 있었구나, 피치 못할 상황에서 저지른 과거의 뼈아픈 실수, 그 얘기를 오픈했는데 그걸 다 들어줘요. 이해해줘요. 품어줘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주님은 다 그거 이해한다. 주님은 그걸 다 용납한다. 십자가는 그걸 다 치유해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고 그를 품어줄 때 그 상처만 영혼이 그 속에서 힐링이 되어져요. 이 도피성은 치유의 현장이에요. 용납을 통해서 나 같은 살인자도 품어주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이 사람이 마음이 녹아나는 거예요. 이 도피성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 이런 속에서 이런 용납의 마음을 품고 사는 은총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딜 가든지,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그를 품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여기는 예수님이 계신다, 이런 은혜를 누릴 만큼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이 도피성에 있는 두 번째는요, 안전을 보장해줘요. 안전 보장. 여러분 5절 보십시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5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그의 손에 절대 내주지 말 것을 말씀해요. 피해 보복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 속에서요, 사람을 죽게 하면은요, 가족, 그의 아는 지인들이 반드시 찾아가서 보복할 것을 말씀했어요. 왜요? 그건 배경이 있습니다. 고인을 위한 예우예요. 보복해야 고인이 비로소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예요. 그래서 이 고대 사회는 이 복수심으로 이글거려요. 이 복수 문화가 단절되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그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보복의 문화를 끊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마련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실수로 죽였을지라도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철저한 보호를 받아요. 안전지대예요. 신변 보호가 보장되어져요. 이게 도피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보호처예요. 인생 환란 한두 번 겪나요? 세상 어느 곳에서 몸둘 곳이 없을 때가 종종 있어요. 나를 받아줄 것 같은데 받아주면서 상처를 받는 사람의 의도 있어요. 그때 우리 피선자 어딘가요? 우리 좀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피난처인 하나님. 시편 46편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오전에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품 안이 그런 은총을 준다는 것을 말씀해요. 신약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손을 이 피난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내가 그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생명, 예수를 통해 주신 이 십자가인의 이 영생 은총, 마귀가 세상에 어느 누가 빼앗아갈래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조차 빼앗아갈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 보장. 이게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손, 우리의 생명,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어요. 그분 안에 철저한 보호를 받는 모습을 이 신약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날마다 전노자의 손에 붙들려 사는 은총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 손 안에서 늘 보호를 입으며 평안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은요, 이 도표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기회예요. 하나님의 기회. 이 도표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메시지, 하나님의 기회. 여러분 6절 보십시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언제까지 피신할 수 있는가? 이 도피성에 거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재판을 받기까지. 무슨 뜻이에요? 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소상하게 정확하게 법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의 판결을 내면 이제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자신을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재판대에서 얻게 되어져요. 이 도피성은 신변 보호를 일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제 살 수 있는 길까지 열어줘요.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지금 재판 전까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회예요. 살 기회를 열어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앞서서 한 주유소 직원과 다투다가 사람 죽였는데 재판대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법정에 서서 무죄하면 그날부로 완전히 회복되어져요. 두 번째, 언제까지 이 도피성에 머물러 있게 되는가? 이 성경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대제사장 죽는다는 뜻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사면의 기회가 된다. 마치 대통령이 새 정권이 들었으면은 사면 그 제도가 일어나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사면돼서 자유를 얻는 모습처럼 대제사장의 죽음을 해서 사면의 기회가 열어진다. 두 번째 해석, 대제사장 죽음은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한다. 한 사람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당신의 죄는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자유를 얻는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실제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장렬의 좋은 그림자인 대제사장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 흠없고 점없는 보배란 피, 죄를 얼룩진 인간의 모든 죄를 이 거룩한 피를 통해서, 이 보배란 피를 통해서 다 용서를 받았던 거예요. 한 번에 이 죽음, 이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의 속죄, 이걸 통해서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 죽음을 통해 주시는 예수의 속죄 죽음에 대한 예표. 그래서 이 도피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 죽었기 때문에 당신은 자유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가능하다. 우리 찬송가에 십자가 관련된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십자가 안에 내 모든 고통, 내 인생의 짐, 내 과거의 실수로 얼룩됐던 상처들, 그 아픔의 흔적들, 십자가 안에 다 해결되는 모습. 이게 지금 도피성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도피성을 6군데에 두었어요. 6군데. 그러면서 이 장소를 때도 주시는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3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먼저 우리 지도를 좀 같이 살펴보고 의미를 좀 새기려 합니다. 여기 보면 요단강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 각각 3곳씩 총 6곳이 있습니다. 남과 북 그리고 중앙. 그래서 총 6군데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3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신속성입니다. 무슨 뜻인가? 사람을 죽였는데 도망가야 돼요. 근데 사흘 길 도망간다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달리기를 잘 못한다. 그러면 가다가 지쳐요. 결국 붙잡혀서 죽게 돼요. 보복당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6군데 둔 곳은 어디든지 가까운 곳에 달려가라. 하루길이면 피신처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다 만들어놨어요. 하루 안에 가면 되는 거예요. 하루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럴 정도 신속하게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도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명기 19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됩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배려 가운데 6군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용이성입니다. 신명기 1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아라.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아라. 여러분, 도피성은요, 그 성으로 가는 길에 늘 포장이 되어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스팔트예요. 돌뿌리 하나 넘어지 않게 완전히 평탄 작업을 했어요. 도망가다 돌뿌리 넘어지면 추격해놓은 사람이 붙잡아서 죽일 수 있으니까. 길만 봐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완전히 평탄하게 작업해놨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피신을 배려해주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편리성이에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에 이 동과 서에 세 군데씩, 그리고 남과 북 중앙까지 얼마나 이렇게 배치를 자상했는지 몰라요. 어딘지 편리하게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상한 이 배려 마음이 이토피아 위치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세 가지 이토피아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배려. 인간은 실수하기 마련이다. 누구나 실수하고 실수도 한두 번 하지 않고 실수가 많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수의 극치가 무엇인가?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의가 아닌데 사람은 죽어가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위한 대안이 이 도피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를 해줘요. 철저하게 보호를 해줘요. 세상에 있을 때는 보호를 못한 도피성 가면은 아무리 추격자가 그 사람 내돌라고 별짓 다 해도 절대 내어주지 않아요. 끝까지 보호해줘요. 신변 보호를 확실하게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실수해도 그걸 용납해줘요. 받아들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인자인데 은신처를 놓아주고 같이 산다. 쉽지 않아요. 우리 매스컴 봤잖아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는데 어디든 산다더라. 집값이 떨어져요. 이사가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함께 살아요. 내 곁에 살고 있어요. 실수하다가 또 나 또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럴 정도로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회. 재판을 받을 기회를 열어줘요. 왜 그랬는지 사연을 듣고 법이 그걸 보호해줘요. 자연이 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그런 죄까지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던 것. 완전히 죄사함의 은총을 누려요. 이게 도피성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하시고 우리를 잘하셔요. 그 하나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가 거하는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용납받아야 돼.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 여기는 실수투성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하나님 다 품어줘. 다 이해해줘. 이런 문화. 이게 도피성의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이런저런 실수로 넘어졌던 사람들 우리가 품어주고 안아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도 고침받고 다시 일어나고 인생을 정말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은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